자,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것도 보면은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이 이렇게 공경에 처한 사람, 뭐 사고 현장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 뭐 물에 빠진 사람들 구하다가 오히려 사람 몇 명 구해놓고 오히려 자기는 목숨을 잃거나, 아니면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들이 사기꾼들한테 당해가지고 평생 모아놓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리고 거리에 나앉게 되거나, 뭐 이런저런 많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나 뭐 세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온 세상이 다 어지럽잖아요.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악한 사람들한테만 걸리고 착한 사람한테는 안 걸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시는가? 착한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들이 자꾸 깊어지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에 자꾸 불신앙이 생겨나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나? 저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저렇게 착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한평생 낙도 못 누리고, 저 나쁜 놈들은 저 사람 돈 다 떼먹고 저리 호의호식 하는데 저 착한 사람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나? 막 그런 일들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불합리해 보이고 도저히 상황이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 안 되는 일이 한 가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솔로몬 말년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막 1000번제도 드리고 막 그렇게 잘했었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 이방 여인들, 자기가 막 정략 결혼으로 외국의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면서 그 여자들에게 자꾸 놀아나게 돼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까지 빠지고, 하나님이 몇 번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으로 딱 갈라지듯이 이스라엘도 또 그렇게 나눠지게 되죠. 자,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되었는가 하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 자, 여로보암은 온갖 악을 다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 말씀에서도 읽어봤지만은 한번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보면,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는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하나님은 내 등 뒤에 버렸다. 그냥 뭐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항상 악한 왕의 대명사로 그렇게 지목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바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못 가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의 진노가 크셨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죠? 자, 바아사가 악한 왕인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이미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표격이에요. 자, 여기 계속 나옵니다. 자, 여기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되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막 강한 심판을 내릴 때는 여로보암의 집같이 하겠다, 이런 표현이 쓰여지고 있고, 자,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하사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도 보면 여로보암이 하여튼 악한 왕, 그리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이런 것의 대명사가 돼요. 여기만 제가 세 군데만 찾았는데 열왕기 역대하 보면 이 말이 되게 자주 나옵니다. 하여튼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여튼 여로보암이 모든 악한 왕 중에 우두머리 격이에요. 자, 그만큼 악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악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집안을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안 자체가 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숭배에 빠지고 악한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을 이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방금 아까 제가 19절까지 읽어드렸고요. 자, 10절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그리고 11절에는 되게 무시무시한 말까지 나와요.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시체가 다 뜯어먹고 그 성 밖에서 죽으면은 공중의 새가 다 뜯어먹을 것이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이고 여로보암 집에 속했다고 하나님이 다 죽이시는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비야는 이렇게 그 심판을 못 보게 하시고 데려가시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사전 작업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여로보암 아들 중에 선한 아들이 왕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젊은 왕이었는데 성경에 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소년이나 하여튼 청년 그 사이쯤에 되는 나이가 정확히 안 나와서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에게 갑작스러운 병을 주세요. 자, 병을 주고 그렇게 이제 결국에는 죽게 만듭니다. 근데 그 죽게 만든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자, 오늘 열왕기상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시고 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여기 그는 아비야 왕자를 말합니다.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여기 묘실은 왕들이 묻히는 묘실을 말해요.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무슨 뜻을 품었다고요? 아니, 악한 뜻을 품은 것도 아니고 선한 뜻을 품었는데, 이 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줄 알았던 선한 왕자가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왕자가 어려서 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 이유가 선한 뜻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이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선한이란 단어를 성경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좋은, 최선의 이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선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마음,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품었는데, 이 젊고 어린 이 왕자가 얼마나 좋은 제목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 일이 이 젊은 어린 왕자를 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로보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계속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계속 기다려주고 참아줬지만은 계속 어떻게 했어요?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은 이제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이 아들 아비야. 오직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한 마음을 품고 바르게 살았던 아비야에게는 하나님의 자꾸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젊었지만은, 어리지만은 병을 주셔가지고 빨리 데려가시는 거였어요. 자, 아비야에 대한 기록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유대 랍비들의 전성을 찾아보면은 이 아비야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있습니다. 자, 아비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그 젊고 어린 왕이 아까 말했다시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랬잖아요. 온 길을 막고 군사들을 세워서 길을 지켰어요. 근데 이 아비야 왕자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그 어린 왕자가
그 가는 길 앞에 나와가지고 군인들을 다 물리고 자기 손수 장애물들을 치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올 수 있도록 그 어린 왕자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유대 랍비들의 전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안 나온 일이라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기록들은, 역사적 기록들은 믿을만 하거든요. 자, 이런 거 보면 아비야가 어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불같이 뜨거웠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아비야를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려고 보니까 아비야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여로보암의 집에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그 어떤 왕들보다도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아비야가 착하다고 아비야만 살려둔다. 그러면 여러분, 아비야같이 착한 왕자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시체가 개한테 뜯기고 공중에 새한테 쪼이고 백성들이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죽이는 그런 왕을 보고 아무도 슬퍼하자고 즐거워하는 거, 그런 걸 보면 아비야가 제정신으로, 이 착한 아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한평생 마음에 그게 고통이 되어서 사람이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비록 하나님 향해서 선한 마음도 품었고 착하고 선한 왕이었지만은 이 모든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직은 이 여로보암 왕가가 아직은 태평성대를 누릴 때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데리고 가자마자 완전히 이 집은, 여로보암의 집은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합니다. 철저하게 아주 멸망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아비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아직 여로보암이 왕권이 아직 굳건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까 아비야라는 왕자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 손수 백성들의 길을 열어주니까 존경을, 얼마나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었겠어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죽으니까, 왕자가 죽었는데 여기 왕들의 묘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18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를 안 했지만 18절을 한번 보면, 자, 17절부터 18절 볼게요. 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까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 아이가 죽은지라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18절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했대요. 왕실만 장사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 아비야의 죽음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들이 많아가지고 왕들이 죽었을 때 장례가 제대로 안 치러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심지어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백성들이 안 넣어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왕들이, 악한 왕들이 죽으면 백성들이 슬퍼한 게 아니고 기뻐했습니다. 저거 잘 죽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런데 아비야는 어린 사람이었어요. 어린 사람이고 왕자였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사랑하고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어린 왕자가 죽었는데 온 나라가 슬퍼했어요. 온 북이스라엘이 다 슬퍼하고 왕실의 묘실에 그 어린 왕자를 모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비야를 얼마나, 비록 죽음으로 일찍 데려가셨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어린 왕자가 일찍 죽는 거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심하게 보살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나 죽음에 대해서 막 슬퍼하고 그러죠.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일찍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숨이 이렇게 한번 넘어갔을 때 막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애를 써가지고 다시 숨을 돌아오게 했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정신을 잃거든. 나 살리려고 하지 마라. 날 위해서 지금 천국 마차가 와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왜 막느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 죽음이 마치 절망이고 끝인 것처럼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마저도 복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육신보다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빨리 죽고 조금 더 살고 이런 거 하나님 앞에서 크게 복이고 복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한 어린 왕, 이 아비야를 일찍 데려가면 오히려 아비야는 세상 사는 동안 사람은 계속 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게 이 아비야에게서는
훨씬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우리 이사야 한글 개역 개정 번역에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옛날 말에서 어려워가지고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런 기록 이사야 57장 1절과 2절을 보면 자, 올바른 사람이 망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는다마는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벗어나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올곧게 사는 사람은 모두 자기 잠자리에 누워 편히 쉬리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사야 57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 죽음을 일찍 당해서 죽는 거 보고도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한대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 너희들은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선한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고 그거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은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데려간대요. 근데 이 말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적용돼요? 오늘 읽은 아비야 왕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 앞에서는요, 죽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신대요? 귀중히 보신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더니 우리 인간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린 사람이 인생의 꽃도 피워보기 전에 그 훌륭한 제목이 일찍 죽는 거, 우리 인생은 잘 이해되지 않고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이게 더 좋은 일이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고 이러면 화내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러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고 알려주신 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도 맨날 원망불평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맨날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죠. 계속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모든 계획표대로 인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맨날 왜 이러시냐요. 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재앙이 일어납니까? 왜 착한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은 맨날 다 무시해요. 무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모든 일하는 방식 우리 100% 속속들이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오늘도 제가 이런 말씀 나누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꼭 이런 문제 때문에 반드시 왔을 거예요. 대답 못 드려요. 저도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말씀을 왜 나누는가 하면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있고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면 천국에 가서 알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일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악짓고 막 그렇게 하나님 오래 참아주셨지만 오래 참아주신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뭐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놓고 심판 내리면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방족들 뭐 침략해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포로 잡혀가고.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다 뭐예요? 하나님은 몇백 년간 참아주셨고 그렇게 심판을 내리면서도 생존자들을 주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고 계속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허구한 날 눈앞에 벌어지는 일만 보고 맨날 하나님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은 맨날 원망불평하다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아비야가
저 어마어마한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불려가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장래 가는 길까지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일들을 볼 때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막 원망불평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은요, 오히려 이렇게 세상에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도저히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참된 믿음은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비야 왕자가 이렇게 나 젊어서 왜 이렇게 병 걸려서 죽어야 돼요? 원망불평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은요, 자기 몸 아프다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앞두고 에이 나 하나님 잘 섬기고 끝까지 섬겼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참된 믿음은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일들,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더 참된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그때그때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지내놓고 봐야 알아요. 그리고 지내놓고도 모르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묻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욥이 여러분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때로는 약간 투덜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곁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믿음의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자, 여기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안 기뻐하신대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너무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못한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아직 받은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뢰함을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 모습, 내가 지금 다 이해돼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믿음은 가짜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사람인가? 마음이 막 불안할 수 있고 또 사탄이 그런 마음을 또 분명히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시편 42편 이런 데 보면 고라자손이 쓴 시편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자, 이게 뭔가 하면 이 영혼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음에 낭망이 되고 불안이 찾아올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낭망하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불안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자기 영혼을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떻게 불안해하고 어떻게 낭망할 수가 있냐?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북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세상에 어렵고 복잡한 일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면 잘 안 됩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착한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착한 아이들 있죠. 요즘 세상 같지 않은 천사 같은 아이들도 분명히 저도 뭐 중고등부 이렇게 젊은 아이들 오래 가르쳐 봤지만은요. 정말 어린데 어른보다 신앙이 훨씬 좋은 천사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고통나고 심지어 하나님께 일찍 훈련받아가지고 일찍 목숨을 잃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게 막상 눈앞에서 딱 우리가 눈으로 보면요.
이런 마음 생깁니다. 이 신뢰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에 저렇게 나쁜 인간들은 다 죽어도 얘는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런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보기 전에 선한 사람은 먼저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울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언젠가는 다 밝혀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 갇혀 살고 또 우리 이해의 폭이 하나님만큼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수천 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했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은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작년에 일본이 갑자기 반도체 생산과 관련된 중요한 물품들을 원자재들을 수출하는 걸 딱 금지해 버렸어요. 뭐 그때 뭐 불화수소 발음이 불화수소 그리고 뭐 포토 레지스터 뭐 그런 반도체를 깎아내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금지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우리나라가 약간 좀 충격을 먹고 힘들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그 일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직접 생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처를 다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 나라 일본에게 휘둘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가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나라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자꾸 우리나라에게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는 어떤 나라 한 대가 탁 공급이 끊겨도 또 다른 루트 찾으면 되고 우리나라 생산시설 더 늘리면 되고 세계 곳곳에 지금 여러 공급처를 또 새롭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나라가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고 이래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그 생산량이 많아지면 일자리도 많아지고 또 막 이런 거 운송할 때 운반비 다 절약되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난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요. 물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 거 계속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래서 한국 교회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깨어나게 되고 예배가 모여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사람들 많아졌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이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이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 신천지나 뭐 이단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번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 또 지금 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렇게 구출해 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문의 전화가 몰래 많이 온답니다. 나 신천지 빠지고 나가고 싶은데 나갈 방법 감시가 그렇게 심하대요. 자기 주변에 어딜 가도 그렇게 쌍쌍이 해가지고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핸드폰 카메라로 다 찍고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대요. 뭐 자기들 딴에는 뭐 이건 시련의 시간이다, 견고해지는 시간이다. 이거 보면 참 우리도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아, 선한 사람은 다 일찍 죽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선해서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도 많이 당하고 세계 경제도 힘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깨어나는 시간, 더 단단한 시간, 이 세계적으로 많이 잠들어 있던 많은 영혼들이 마지막 추수 때 한 명이라도 더 깨어나는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끝까지 더 원망할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전염병으로 치고 이렇게 경고를 주셔도 계속 사람들은 누구 욕해요? 교회 욕하잖아요. 신천지하고 싸잡아서 같이 교회 욕하고 지금 나이트클럽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빠글빠글 터져 나가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다 막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모임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깨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당하는 것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힘든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있대요.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하지 말래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그렇다고 또 낙심하지도 말래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자,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들, 이렇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고난이 여러분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지 않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도 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비도,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이나 하나님의 햇빛도 악한 사람 선한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내려와요. 우리가 좀 이제는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맨날 하나님 우리 뭐 잘 먹고 잘 살면 복이고 잘 먹고 못 살고 뭐 힘들어지면 무조건 뭐 저주고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발 좀 탈피합시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아까 뭐 신천지처럼 연단의 시간이다, 뭐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주 잘못이고, 제일 먼저는 나의 죄를 돌아보고 또 나의 잘못을 생각해보고 이래야 되지만은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다 알지 못하는, 내가 지금은 다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딱 마치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 그러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도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일들은 내가 다 이해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까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낭망하냐,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보고 찬송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힘들고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어려움들을 바르게 이겨나가는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야 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도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나니까 아비야를 젊은 나이에 먼저 데려가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과 배려를 한 것,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그 길까지 왕들이 묻히는 그런 묘실에 묻힐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왕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지 못하고 그가 죽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그랬는 왕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어린 아비야 왕자는 죽음 가운데서도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안겼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지 저희들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내놓고 보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알지,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또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 하나하나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고 감사하고, 또 내가 세상에 일어나는 힘든 일이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에 낭만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시편의 기자와 같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렇게 내 영혼을 꾸짖으며 다시금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고라자손의 모습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로 힘든 일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명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믿으며 나아가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들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사업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